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예배자들을 세웠고 지도자들을 세웠고 각 가정이 깨어 일어나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일찍이 그의 마음에 품은 비전 그대로 이 진리의 성읍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다음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교회로 적용한다면 멋진 건물을 세웠고 예배팀을 조직하고 리더를 세운 이후에 마땅히 교회의 소망과 꿈이 있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바라고 소망했겠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벽을 크게 둘렀습니다. 이 거룩한 성 진리의 나라에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리마다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장소이죠. 여전히 대적은 호심탐탐 그들을 공격하는 위협을 가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인프라가 하나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살 집조차 없던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 주민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장사라도 하고 넓은 들판이라도 있어야 농사라도 지을 텐데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큰 결단과 요구가 필요한 헌신이었죠. 누가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갈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약속의 땅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7장 5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만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사. 여러분, 이 감동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러는데 최고 CEO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의 결정의 95%는 그야말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결정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건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도 CEO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의 9은 나랑 똑같은 결정을 하니까 그런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머지 5%의 결정이 정말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 기업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담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CEO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5%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 5%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95% 대부분의 결정은 그냥 지식에 따라, 상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감동으로만 주어지는 이 5%의 결정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오늘 그냥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결정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의 지혜로 풀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이 5%의 결정을 위하여 하늘의 감동과 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고민은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다시 보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자들은 3차에 걸쳐 내려왔죠. 1차는 BC 358년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2차는 458년 에스라를 중심으로 왔죠. 3차는 445년 이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느헤미야 때부터 약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1차 귀환자들의 명부를 보라, 그 계보를 다시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BC 586년에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의 기한이 지나면 너희가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게 되죠. 그 말씀 그대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갑자기 나라가 격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한밤에 무너지게 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포로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의 신을 섬겨도 좋다라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귀환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기록이 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처럼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제 그래야 그들에게 돌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문제가 그 중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 옛날 이집트 노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나 뽑아서 중용하여 중직을 맡기는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출생 신분과 상관없이 나라의 세 번째 권력자가 되기도 했죠. 그 위에는 모르드게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왕후가 된 에스더까지,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회가 있는 땅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끌려올 때 눈물로 그 골짜기를 넘었으나 지난 70년 그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에 살면서 물론 신분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능력에 따른 기회도 있었고 지난 세월 동안 나름 일궈놓은 재산도 있었던 곳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다 바벨론식의 이름과 언어를 갖고 그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하며 살아갔던 자들, 이미 그들에게는 바벨론은 고역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레스는 그 모든 지역을 120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 위에 총리 셋을 세워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의 동족인 다니엘이었습니다. 뭔가 좀 안전해 보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성전이 파괴된 후 버려진 땅, 50년 동안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 숭고한 헌신과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나는 이 화려한 바벨론에 살지 않고 저 약속의 땅,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나는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며 이 70년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과거 제2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에 따라 걸어갔던 자들이죠. 그들은 제2의 출애굽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들이 담대히 순종하여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자들의 숫자가 42,360명, 성경은 그들의 명수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 1세대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오늘 느헤미야 7장의 이 이름의 나열들입니다. 여러분이 7장에 기록된 이 이름과 가문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가진 것 다 팔아 나무 사고 벽돌을 굽고 땅을 파고 축을 세워서 성전의 기초돌을 처음 놓았던 그 순간에 오래오래 준비했던 예복으로 갈아입고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으며 무너진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였도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실제 보았던, 불과 50년 전이니까 그 세대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젊은 세대들은 기쁨의 함성을 외치면서 그날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멋진 역사죠. 그런데 이렇게 힘겹게 시작한 제2성전의 건축이 주춧돌만 놓고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도 대적의 방해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와서 너희 누가 성전 다시 지으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왕의 허락을 받고 왔어. 그러니까 그들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다시 확인해 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잠깐 기다려 하고 바사 왕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국 바사는 그때 고레스 왕에서 아닥사스다 왕으로 왕이 바뀐 상태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 편지를 보고 이 도무지 금시초문이다. 뭐 하는 거야? 잠깐 조사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 라고 성전 건축을 멈추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공사가 멈추고 다른 조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여러분 자그만치 16년이었습니다. 16년. 여러분, 이들은 성전 건축 하나만 붙잡고 온 자들이죠. 이들은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침묵하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만큼 헌신하여 순종의 기름을 걷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한 해, 두 해 지나며 자그마치 16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버티는 것도 3, 4년이죠. 이제는 믿음도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꿈과 비전은 오래된 옛 이야기죠. 이제 그들에게는 철저한 현실만 남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던 삶. 그런데 여러분,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이야기가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는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누가 성전 건축을 멈추라 하였느냐?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선지자들은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멈춰진 이유는 외부의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손을 다시 힘있게 하여 이 위대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라. 여러분, 이것이 학개에서의 훈계의 말씀이죠. 학개는 훈계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있던 스가랴는 동시에 그들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크게 둘렀는가? 그 마음에는 스가랴의 말씀을 비전으로 품었을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읍 안에 젊은이서부터 소년 소녀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리마다 이 성전이 좁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비전을 준 자가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여러분, 학개는 훈계하였고 스가랴는 비전을 주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16년간 멈췄던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6년간 소식도 없고 꿈쩍도 안 했던 왕이 갑자기 문서 창고를 16년 만에 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두루마기가 발견된 장소도 기록하고 있어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 그 왕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준 칙령이었습니다. 왕은 이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공사를 막지 말고 필요한 모든 경비와 자재까지도 다 공급해 주어라, 이렇게 허락하게 되죠. 그리하여 마침내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BC 516년입니다.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길이 열립니다. 열린 길을 따라 길이 열리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홍해는 갈라질 것이고
그 땅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은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할 때 모든 역사는 여러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10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그들의 헌신도 그들의 존재도 다 잊어버릴 만한 세월이 흘렀을 때 1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이 성전, 이 진리의 성읍은 도대체 누구로 살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시사 100년 전에 이 일을 위하여 헌신된 자들의 그 계보, 명수를 다시 계수하여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이 진리의 성읍에 살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아무도 그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00년이나 지난 그 순간까지도 믿음의 선조들 그 헌신의 역사를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 분, 하나님은 100년 전의 헌신을 말씀하시며 그들의 자손을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14절부터 19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삶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는 내 손바닥에 새겨진 바 되었으며 너의 자손들은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너의 믿음의 자손들로 내 영광이 머무는 이 진리의 성읍은 가득하여 좁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들, 믿음의 순종들,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여러분의 헌신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기억하사 100배나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 제일 먼저 헌신했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장 먼저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그 명부에 기록된 대로 그 후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지도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켰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그 열의 하나를 옮기게 되죠.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비를 뽑아 옮기게 하였죠. 그 자손들 중에는 혹시 왜 내가 하필은 열에 하나가 걸려서 이주하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심을 받아 이 일을 하라 맡겨주시는 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치 제비가 뽑힌 것과 같이 하나님, 내가 자원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러분 루포의 삶을 좀 기억하십시오. 루포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이죠. 루포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훌륭했기에 바울은 그녀는 나의 영적 어머니라 라고 말하는 축복받은 가정이죠. 이 루포가 한 번 더 성경에 언급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는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의 조상을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자손 아무개 이렇게 쓰죠. 마가복음에는 반대로 써 있습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갖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언저리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들의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루포라는 자가 당시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의 아버지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 마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제비 뽑힌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막 지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황망한 가운데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이며 내가 왜 지목을 받아서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며 내가 이 골고다로 걷지도 않아야 되는 길을 왜 걸어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며 이 언덕은 왜 올라가야 하는가? 왜 하필이면 나인가? 왜 내가 제비에 걸렸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 시간이 못돼 내가 진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할 생명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 그가 가졌던 모든 의문, 원망은 찬송과 노래가 되어 오 주님, 내가 한 번도 바란 적도 없고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하셨나이까. 그 황망함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 여러분, 그날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눈물의 십자가, 때로는 황망하고 때로는 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하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애환의 눈물과 고통이 영광의 찬송과 노래가 되는 여러분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온의 가정은 복의 복을 받아 그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지난주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한 가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너는 선교사로 사람을 콜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부르는 자가 없는데 어찌 응답하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안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적음으로 너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1세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높으신 뜻을 이루시는 그 부르심, 여러분, 이 길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가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의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약속, 그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나의 나라는 너희 영적 자손들로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의 비전은 제게 주신 5%의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진리의 터 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파도처럼 열방을 덮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중에 작은 일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바 되며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잠시 짊어졌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10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들을 부르시고 그 자손들로 그의 집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